안녕하세요. 혹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장영훈 목사님의 동명의 설교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쏙쏙 뽑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하고 이 놀라운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하고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나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대단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신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시끌벅적한 결혼식장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공생애의 첫 무대가 무슨 거룩하고 엄숙한 성전 이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의 한가운데 바로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그냥 술이 좀 모자라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손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고 그 집안의 큰 수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가 끝나버리는 실패의 신호였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신뢰한데요. 예수님은 모든 게 완벽하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부족함의 현장, 내 인생의 기쁨이 다 떨어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1812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쇄소에 큰 불이 나서 그 수십 년의 노력이 담긴 번역 원고랑 사전이 전부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와, 정말 인생의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말라버린 순간이었겠죠. 근데 이분이요,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화재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후원이 쏟아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번역 성경이 탄생하는 더 큰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 첫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다급한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기서 여자요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무례한 표현이 전혀 아니고요. 당시에는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뒷부분이죠. 이건 어머니의 요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기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하는 조급한 우리의 시간표. 하지만 오른쪽은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장 정확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하고 실망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인들을 불러서 딱 한마디를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그대로 해라. 바로 이게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내 생각,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완전한 순종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잔치를 주관하던 연회장은 그냥 이 포도주 맛 좋은데 딱 거기까지 맛만 알았죠. 물을 직접 따온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물을 부었는데 하면서 그 포도주의 진짜 출처, 그 근원을 알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끝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최종 목적은 그냥 잔치 분위기 띄우려고 좋은 술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근대 전기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거든요. 그가 임종을 앞뒀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가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패러데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는 과학적인 현상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 앞에서 가설이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 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기적은요, 저기 떠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쳐다볼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 첫째, 우리의 평범하고 부족한 일상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 모든 기적을 통해 결구된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의 잔치에 있던 그 6개의 텅 빈 항아리,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텅 빈 항아리에는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저 당면한 문제 해결이라는 포도주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자신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